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자.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죠.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는이 나오면 이는 항상 삼각형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묵상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저렇게 이는이 나오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왜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선 대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한테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의 말씀. 그럼 그 바로 앞의 말씀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적혀져 있죠? 왜 오셨습니까?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조금 말씀하시면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이 사람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내려와라 해서 같이 교제함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셔야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뭔가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거든요. 여리고 다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당장 왕이 되셔서 당장 로마 제국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진리인데,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설교예요. 네 가지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 기분 좋을 때 응답해주고, 나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누구는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뭐 인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막 얼마 다니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제가 많이 들은 것 중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같은 시찰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의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시찰장이라서 장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운 집이고 어려운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시찰 회비도 못 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봉투를 주는 거예요. 네. 자꾸 줘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줘요.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걸 목사님이 받아야 저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받고 내가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네. 아니면 안 받으면 안 보내주니까 제가 받아야 되겠다. 알았다. 하지만 내가 헌금하겠다. 그리고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잘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자들도요. 하나님을 3년이나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당장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당장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아와야 돼요. 떠나기 전에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동일한 임무를 줍니다. 13절 자,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10명한테 뭐라 그래요?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떠나요. 참고로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100일치 봉급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10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부릅니다. 자, 뭘 알기 위해서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얼마를 남겼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준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하려고 노력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전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을 원하시지 너가 몇 명 전도했느냐 그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종이 대답합니다. 16절 17절 그 첫째가 나와봐 이르되 주인이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주인은 어떻게 물었는데 종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얼마를 남겼다를 대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이에요. 주인은 너 어떻게 장사했니? 뭐 했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저 열매를 남겼어요. 아주 뿌듯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심은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자꾸 원해요. 결과. 이 10배의 결과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얻고 싶어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자꾸 열매,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너 어떻게 장사했니? 너 어떻게 장사했니? 너가 얼마나 노력했니?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결과를 낸 사람들은요 자랑스럽죠. 하나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어요. 저 좋은 학교에 갔고요. 저 좋은 사람 만났고요. 좋은 데 취직했고요. 이런 전도해서 사람을 10명 막 100명 전도했어요.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열매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전도한다고 했는데요. 저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저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좋은 학교 못 갔어요. 저 선교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열매를 우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만 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멍청한 놈아.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첫 번째 종은요, 할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왕은 그를 칭찬합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줍니까? 지극, 10고을 권세를 줍니다. 너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근데 1억을 벌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1억을 벌면 보너스 얼마 줍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보너스 얼마 정도 줍니까? 1억 줍니까? 2억 줍니까? 3억 주나요? 1억보다 조금 덜 주겠죠. 그렇죠?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 보너스 주면 여러분 그 회사 충성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1억을 남겼는데 상이 뭐예요? 도시 10개를 주는 거예요. 여기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 네? 도시 10개를 줘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일한 거에 비해 보상이 커요.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어쩜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믿음의 조상들 보면 허점들이 다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조상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해가지고 뭔가 좀 열매 내가지고 하나님께 막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아니요. 열매 못 맺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해 하나님 우리한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감사하죠? 네. 아멘. 자,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그를 또 칭찬해요. 그리고 5개의 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이 옵니다.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 말이 길죠.
말이 긴 건요, 핑계입니다. 구절구절, 주절주절 핑계 대는 겁니다. 앞에 잘한 사람들 보세요. 딱 한마디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안 한 애는 뭐래요? 주절주절 주인이여 보소서.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하고 있지만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서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가지고 장사했다가 혹시라도 이 원금 다 까먹으면 당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나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해결될 거를 가지고 당신 때문에 안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누구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가정 안 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린 하나님 탓을 해요. 내 탓 안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인은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종이라고 불러요. 악한 종. 여러분, 변명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에요.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혼냅니다.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얻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받은 사람한테 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귀인이 갔던 먼 나라는 어딜까요? 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얘기예요.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 가자마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2000년이 다 돼 가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고 있죠.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이제 해가 옵니다. 정확하게 몇 년에 승천했는지 우리가 좀 학자 따라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예수님이 33살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2033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게 BC 4년이라는 게 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4년을 빼면 2029년. 2029년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2000년 되는 해에 뭔가 하나님이 이벤트 하나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오실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당장을 원합니다. 당장. 빨리, 곧, 즉시, 바로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당장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잠깐 공부하고 성적이 당장 오르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 상당수, 대부분은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하박국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봤는데 2장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시 이르겠고 자, 그 묵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빨리, 오늘 당장, 뭐 늦어도 뭐 이번 달 안에 이런 거 우리는 자꾸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늦게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고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가라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지만 제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때를 딱 정해놓고 그때 해줄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목 쉬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쓸데없는 행동한 겁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선한 분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제가 어제 김용만 씨 아시죠? 개그맨 김용만 씨가 간증하는 걸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아들하고 어떤 대학을 두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 대학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우리 아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 해도요. 조금 더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더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말 좋은 거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한 건요.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 수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학 가고 저기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부목사 하면서 청빙 받아가지고 진짜 서울에 폼나는 건물 크고 막 이런데 가서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근데 계획대로 잘 돼갔어요. 그 교회 가서도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정을 못하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저 거기서 잠깐 있었지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제 설교 조회수가 2등 부목사 조회수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장모님이 증인입니다. 근데 그 2등 목사가 지금 잠실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그러니 저는 어디 갔겠어요. 근데 그건 제 계획이고 제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 좋은 저에게 맞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간 목사의 교회에 우리 아내의 고모 부부가 그 교회 다녀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런 데 갔으면 성도들이 나를 쫓아냈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를 쫓아낼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막 불평불만 이야기하고 그러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소수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다수도 그럴까요?
말할수록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한테 맞는 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을 맡겼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1명의 제자들한테 동일한 일을 맡기셨어요.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제자들한테 주신 문화가 뭡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길지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11명의 제자한테 주셨던 한 문화예요. 베드로한테는 더 주고 요한한테 덜 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그 현장에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1명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 11명에게만 주신 거라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 삼는 일을 살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한테 각각 한 문화씩 다 준 거예요. 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멘?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 어떻게 했니? 얼마를 남겼니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준 이 명령 가지고 너는 어떻게 순종했니? 어떻게 살았니? 어떤 노력을 했니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노력은 뭡니까? 첫 번째, 가야 합니다. 언젠간 오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목사님, 다른 민족한테 가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문 밖만 나가도 정말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이제 하시는데 이종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요?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요? 무슨 말씀 이해하죠? 내가 필리핀 사람을 만났으면 그 땅이 필리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를 갈지 너무너무 기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갈 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백점마 집사님이 필리핀 가셔가지고 얼마나 그 자랑을 하시든지 부러워 죽겠는데 우리 누군가가 외국 간다고 하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참정동 이 앞이 외국이에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을 만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목사님 만나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거 핑계입니다. 요즘은요, 이게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놓고 이야기하면 동시 통역이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지난번 치료기에 가서 그 무서운 아저씨랑 대화한 거예요. 네. 목사님, 제 핸드폰은 오래돼서 안 됩니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사용법을 몰라요. 네.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처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천국 가기만을 바라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다가 또 천국 가서 복 받고 살기를 바라요. 뭐 그랬다가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혼납니다. 이 악한 종아, 너 뭐 했냐? 자,
그 만난 자들을 이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 거. 근데 이 제자 삼는 거야말로 목사님, 그 목회자들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자 삼는 거라고요? 첫 번째 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례를 줘야 돼요. 교회법상 여러분이 직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세례 행하는 거는 여러분 좀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혹시 내가 이번에 해외 필리핀 보홀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세례받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내가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올게 이러지 마세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례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인데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줍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 안 그래도 근데 제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도 세례 잘 못하잖아요. 물도 안 찍고 막 세례 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예.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가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도 아주 오래전에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지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각목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집에만 가도 많죠. 여러분 그분들이 세례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세례교육 받도록 또 옆에서 같이 때로는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거야말로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있는데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제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터키 선교 갔을 때 이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안디옥인지도 모르고 지진 난 데 가서 청소한다 그래서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이랬다가 억지로 갔는데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안디옥에 오다니. 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네. 여기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대요.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다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선교 가서 그 지진 난 곳 복구하러 가는데 그 고속도로 그 길이 바로 이 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바나바가 이 길을 걸어서 다소까지 갔고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갔네. 둘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산들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자고 뭐 이러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아무튼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가르쳤대요. 누가 가르쳤대요? 둘이 가르쳤대요.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자, 2명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 거죠? 13장이니까.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이 나오는데 여기 바나바까지 포함하면 6명이에요. 2명이었던 교사가 6명. 3배가 들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미래로 가보면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2명이었는데 그러다가 6명 됐고 이제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다. 지금 이 현 시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 코딱지만한 교회는요 못 구해요. 우리 필립 전도사 그만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진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교사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36절에 나오듯이 담임 목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안에서 교사들,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해서 그래요. 2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주 교회를 비웁니다. 교회를 비워요.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 교회를 비울 때마다 교사의 수가 늘어나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1장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둘이서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 그래서 지금이야 송금하면 바로 가지만 그때는 직접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제 헌금을 들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갔다 왔어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몇 달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몇 달 다녀오니까 아까 2번째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교사가 3배가 된 거예요.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년이에요. 2년. 무려 2년이에요. 그리고 선교 갔다 오자마자 다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다시 둘이 갑니다. 갔다 오는데 또 몇 달 걸리는 거죠. 합치면 거의 3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근데 3년을 비웠더니 아까 3번째 읽은 그 본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사들이 생긴 겁니다.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면 성도가 줄고 뭐 그런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 떨어지고. 근데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부탁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담임 목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지 뭐 몇 명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계속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설교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그걸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도 안 가고 예루살렘도 안 가고 나는 우리 교회에만 계속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고 목양하고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런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똑같은 과목을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부목사가 가르치고 근데 한 클래스는 평신도 집사가 가르쳐요. 여러분 누구 거 듣겠습니까? 누구 거 듣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꼭 오목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 거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거. 뭐 때로는 부목사 중에 목사 담임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부목사까지는 가지만 내가 권사한테 집사한테 교육을 받아? 이거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내가 교회 다니지 더 오래됐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 갑니다, 사람들. 사람이 길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단점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요. 결핍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핍이 있을 때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자리 비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 단에 세울 거고 계속 설교하게 할 겁니다. 지금 청소년부와 어린이부 예배 때 누가 설교하냐면 선생님들이 설교합니다. 그럼 보통 주일학교 청소년부는 누가 설교합니까? 보통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하죠.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합니다. 청년들이 하고 집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5분 메시지 하잖아요. 이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 키우는 겁니다. 제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니까 처음엔 다들 막 못한다고 그래요. 못해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5분 메시지인데 막 10분, 15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5분 메시지는 여러분 부담될까 봐 그냥 5분 메시지 붙인 거예요. 5분만 해줘요. 그러면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죠? 3분은 너무 짧고. 3분 인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5분 메시지 하는데 본인들이 막 준비하다 보면 할 말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는 거예요. 앞에 쓰면서 자꾸 느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가지고 5분 메시지를 하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 정해서 여러분들이 본문 연구해서 설교하게끔 할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안 시켜요. 이거는 제가 5분 메시지 딱 좀 듣고 달란트 있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뭘까요? 큐티입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가 그거예요. 본문을 내가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를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게 설교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안 하는 분한테는 절대 제가 메시지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저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하시기 바라요.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몇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문화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 나이가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럼 젊었을 때는 했습니까? 젊었을 때도 안 해요. 젊었을 때도 다른 핑계 대죠. 바빠서 못해요. 저 연애해야 돼요. 저도 결혼을 해야죠. 저도 애 키워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세 번째 종처럼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런 건 우리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뭐라고 혼난다고요? 약한 종아. 여러분 천국 갔는데 약한 종아 들어보세요. 이거. 그래도 천국만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열매를 맺든 못 맺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면 못해요. 목사님들도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가 몇 명 이런 거 신경 쓰면 목회 못해요. 그만둬요, 다들.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성도가 몇 명이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교회가 작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문화 가지고, 즉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